김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에크플레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자유있는 분들에게 웃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뻐 보이십니다. 시작. 말하면서도 이상합니까? 오늘 우리 3층에 있는 분들도 오늘 많이 오셨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를 하고 가르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논란이 히라보 원문을 보니까 에크플레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권투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한테 그냥 큰 주먹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맞았을 때 머리가 여러분 띵 하고 온몸에 그냥 충격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쑥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정도로 그런 큰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이 이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온몸에 충격이 오고 온몸에 여러분 전율이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막 전율이 막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령의 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에크플레소입니다. 엊그제 심야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날 오신 분들 중에 안수 받으실 분들 나오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 역시 막 제 몸이 막 뜨거워지고 전율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적인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이라도, 또 때로는 안수를 받는 것만이라도 예수님의 전율, 바로 에크플레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자가 있다 했습니다. 한쪽 손이 마비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른 말도 안 하시고 네 손을 내밀어라 하시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손이 쫙 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한 행동은 그냥 예수님 앞에 손만 내밀었을 뿐인데 바로 그때 여러분 에크플레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 잠깐의 회복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포카디스테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잠깐 회복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만 회복이 아니라 원상태로 완전히, 그리고 한 점 틀림이 없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병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걸린 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환상이 뭐예요? 아픈 나를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아픈 나를 막 기도해 주시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임재를 느낄 때 에크플레소, 그리고 아포카디스테미,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의 역사, 완전한 원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질병의 아픔을 참으시고
그리고 나는 이 아픔을 믿음으로 이기리라 하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에크플렉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막 찬양을 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냥 강한 펀치처럼 그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돌아와 시돈 지방을 다니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에크플레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지난날의 자신의 어둠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수가성 여인 상아리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나한테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그리고 이 생수를 마시면 목마른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남편을 5을 둘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바로 그때 에크플레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냥 강한 펀치처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교만하고 차갑고 냉랭하고 강팍한 마음이 여러분 단번에 꼬리져가지고 이제는 믿음이 들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질병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믿음이 생기면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바로 에크플레소의 역사, 강펀치와 같은 역사, 성령의 임재의 역사,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세길교회가 그런 역사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원래는 사실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급한 김에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9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별의별 시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단번에 고쳐주십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거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교회 직분 있다고 여러분 그게 어떨 때는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9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 9명과 같은 교회가 되면 뭐합니까?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9명의 제자들과 같은 성도들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떨 때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것도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 여러분 이 짧은 한 시간이지만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바로 몸에 강한 전율이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을 느낄 때 에크플레스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력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막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간증이, 삶의 간증이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간증이 여러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강한 임재 에크플레스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분들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 속에 나의 심령을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만져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난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에크플레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에크플러스의 능력을 받으니까 저들이 어떡합니까? 세상을 가서 그냥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120명이 1200명이 되고 1200명이 12,000명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세결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받으면 바로 여러분들 통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지역이 뒤집어집니다.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주 오래전에 초창기 여러분 북한 선교의 대부가 누구시냐면 이상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이분은 초창기 그 북한 선교를 하실 때 그 중국을 통해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직접 북한 땅에 들어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지고 지하교인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딴 곳이라 할지라도 설인해서 찬양 못하잖아요. 여러분 발각이 되면은 그냥 다 총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 목사님과 함께 그 지하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북한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 자주 부르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303장인가요?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이렇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만 뻥끗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입만 뻥끗뻥끗 찬양하는데 갑자기 막 성도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바로 에크플레스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입만 뻥끗뻥끗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애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화려한 건물에 아름다운 그런 모든 악기와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언제부턴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마음껏 소리를 내고 싶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나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쓰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입만 뻥긋뻥긋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 에크플레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대 첫 휴가를 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야 대경아 승희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 그 예전에 감신대 교수님이시고 지금 선한 목자교회인가요? 그 전임자이신 정가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시는데 저는 말씀도 은혜를 받지만 그분이 갑자기 설교 후에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바로 502장 그 빛의 사자들이요 그거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런데 그 다음 가사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뭐를 비추라? 복음 비추라.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갑자기 부르는데 갑자기 제 머리를 뿡 하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찬양하고 그 가사를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내가 정말 미치겠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왕 물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해라. 그런데 선교를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대 막 나온 20몇 살인가요? 2살인가? 그 나이에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은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 에크플레소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저의 목회 사역에 해외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북교회에서 상꼬로지의 교회지만 태국과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에 5교회를 세우고 오기 전에도 태국의 치앙마이의 교회를 건축 중에 하다 왔어요. 그리고 2년마다 우리 중고청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게 에크플레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뭔가 누구한테 강펀치를 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오르고 머리가 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에크플레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가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과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술한 이후에 여러분 에크플레소 역사만 일어나 보세요. 새살이 돋아납니다. 새 핏줄이 돋아납니다. 새 뼈가 새록새록 돋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정말 부탁드리겠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시면서 이런 기적과 역사, 전율, 임재를 정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긴 말하지 않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소경 바디메오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공부를 좀 이렇게 좀 많이는 못했습니다. 난 그래도 잘난 줄 알았는데 사북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자기 과거를 얘기를 해요. 와,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최고의 학교를 나왔고, 뭐 이렇게 그분의 집을 뭐 이렇게 보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뭐 그 박근혜 그 대통령 밑에 살았고, 그분이 그 몰고 있는 차는 뭐 비사 뭐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차. 그분 앞에는 제가 이렇게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이게 밥 얻으러 먹으면서 내가 고개를 숙이게 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그분들 앞에서 저 공부 많이 했어요. 나 뭐 이런 힘이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 죄의 삭슨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고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병원에서 죽음의 문턱에 있던 사람을 의사가 살렸어요. 그러면요, 그 의사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마치 그분이 메시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의사는 질병을 고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을 여러분 확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야 대경아 너 생명 다 있어. 아니에요, 저 주님 저 생일교회 이제 막 왔는데 저번 주에는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 제가 모를 정도로 막 했는데 오늘은 좀 눈에 떨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잠시 2주 있다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요. 그러나 이 한 가지만에 더는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불러서 저 하늘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의사도 못해요. 판사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디메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내 연약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서는 내가 이 순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다 아프고 어떤 분은 힘들고 가슴 저리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말 못할 뜨거운 그 기도 제목을 안고 마음속 깊은 슬픈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사북에서 목회를 할 때 제 핸드폰에 100여 명 넘게 섬기는 그분들의 번호가 있어요. 그분들은 웬만해서는 자기를 노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를 믿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요, 강원랜드에서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누굴 찾으려고 하면은 본인들 찾지 못하니까 그 강원랜드에서 연락이 와요. 혹시 김 목사님 그분 아시냐고? 예, 압니다. 그럼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믿고 전화 주십니다.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매주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말씀도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어제는 죽으려고 그 장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분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들 오랫동안 섬기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뭐예요? 목사님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뭐가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돈 좀 날려고. 여러분, 진짜 잘 보세요. 자살하려는 분들은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자, 그런데 눈빛을 보면요, 조짐이 보입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른 조심해야 돼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쾌활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문을 잠궈요. 그리고 나오질 않아요. 눈을 안 맞춰요. 여러분, 그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분들이 죽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요. 선생님이 자살하기 전에 내가 자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자살하기 전에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위에
힘들게 사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바디메오가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고 변화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밝은 내일의 희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4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이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돼요. 바디메오에게는 이게 마지막 찬스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날 바디메오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 인생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에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고 여러분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짖어 결국에 문제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정말 큰 도전이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오겠지만 아닙니다. 이 마지막 이 시간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방황할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욕을 먹어야 될 거예요? 남들은 은혜 받고 간증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데 나는 아직도입니다. 왜 나는 은혜도 없고 심령도 강팍하고 마음속에 자꾸만 불평과 불만만 쌓이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불처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나에게도 와 간증이 와 새록새록 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듣던 질병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 막힌 것들이, 사업에 막힌 것들이 그냥 뻥뻥 뚫리면서 새롭게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크플레소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간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때로 그것이 암담한 절망의 골짜기라도 그 골짜기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에게는 에크플레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크플레소의 역사를 통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는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섬기면서 암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에크플레소의 역사가 그분들에게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에크플레소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힘에 겨워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한번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아픈 분들 있으면 아픈 부위에 여러분 손 얹으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 내 생의 마지막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에게도 에크플레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마음의 근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신앙의 의심과 회의가 사라집니다. 질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우리 통소리로 하겠습니다. 주여